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6절부터 18절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부신 다음에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506장 예수 나를 원하는 그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나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 영광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걸 성가대 지휘자 즉 영장에게 맡겨서 이제 예배 때 이 찬양을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시편은 모든 내용들이 다 찬양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에는 가사가 있지 않고는 없어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연주해야 될 것인지 악보가 다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제 인생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이 이제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의 편재하심,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윗은 이런 것들을 자기 삶 속에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라 아주 깊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또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속 깊은 곳 음부에 떨어질지라도 여호와는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호와는 이미 거기 와 계시고 이 하나님의 현재하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놀라운 경험인지 기이하다 그랬어요. 기이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속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신묘막측하다라고 했어요. 14절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은 이제 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큰 믿음,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믿는 큰 믿음,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큰 믿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32살에 이제 금촌에 이제 벼들길에 들어가서 감사의 진, 진은 뭐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 감사의 비밀을 찬양의 능력을 터뜨리려면 그걸 사단이 다 가로막고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마귀가 다 가로막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받아낼 수가 없어. 물론 지식이나 교리는 얻어낼 수 있겠지. 그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없이 또 성경배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그 진을 깨고 감사와 찬양을 터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진을 깨면서 모든 사람 발바닥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겸비,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겸손할 줄 모르면 자기 영혼의 자유와 안식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 누가 나 무시당하면, 누가 나 외면하면, 누가 나 손가락질하면, 누가 나 씹으면 못 견디잖아. 영혼의 안식과 자유가 없어.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짐의 비밀, 그 겸손과 겸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기를 낮추셨다고 했어요. 이건 신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이나 겸비는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했어요. 겸비의 비밀이 터지지 않으면 자유나 평강이나 안식이 그 영혼에 없어요. 있는 것 같아봤자 누가 한번 긁어봐.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겸손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통곡하면서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아주 급속도로 아버지께서 이제 끌고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눈물, 콧물 침 쏟아가면서 완전한 용서를 두 번째로 다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또 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의 제가 머물렀던 곳이 베델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늘이 활짝 열린 제단이었어요. 한때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동산이었어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주 깊숙이 만지시면서 급속하게 끌고 가셨는데 뭐 거의 그냥 뭐 하루 그냥 뭐 잠자는 시간 몇 분 몇 시간 외에는 24시간 이제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기도에 완전히 이제 푹 빠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꿈을 또 꿉니다. 꿈속에 오세요. 꿈에 이제 보니까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보여요. 낙이 새끼 한 마리가 이제 꿈속에 보이는데 꿈속에서도 조금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 낙이 새끼가 그냥 이 새끼 낙이가 아니라 내가 새끼 낙이가 돼 있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내가 왜 짐승으로 꿈속에 나타? 그지? 이 꿈속에서도 기분이 되게 이제 막 시작하면서 아주 좀 이제 아주 유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저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했어요. 뭐냐면 꿈속에서 내가 짐승으로 낙이 새끼라고 이제 짐승으로 나타난 것도 기분이 좀 그런데 누가 내 위에 걸터 앉았어. 탔어. 고개를 돌려서는 못 봐요. 근데 누가 탔어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지만 누가 탔는데 이제 누가 탄 거는 느낌이 왔죠. 근데 이 자체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이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높음과 같이 달라요. 달라. 마치 주한이 생각하고 아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이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또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이제 아주 그냥 야곱의 씨름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정말 깨닫는 것도 둔하고 고집도 세요. 아주 고지식하고 모든 게 다 기분 나쁜데 위에 타신 분의 이제 음성이 와요. 야, 이제 가라. 앞으로 가라. 근데 제가 아주 즉시로 발동했어요. 왜 내 허락 없이 나한테 올라타? 그리고 내가 왜 짐승이야? 이게 이 자체가 용납이 안 되니까. 내가 짐승이 된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그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양반이 또 올라탔어. 내가 허락 없이 올라탔어. 아이, 겸손하게 부탁해야지.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도. 올라탔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짐승 부리듯, 이제 소 부리듯, 나귀를 부리듯, 이제 그냥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부리는 거예요. 가래. 앞으로 가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꿈속에서 이제 즉시 반응했어요. 뭐냐 하면, 사지를 그냥 쫙 뻗어가지고, 관절이 굽혀져야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개새끼 막 끌 때 개가 싫으면은 이 앞다리를 쫙 뻗잖아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가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잖아요. 관절이 꺾이지 않도록 그냥 앞다리 뒷다리 쫙 뻗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내가 왜 짐승이야? 누가 왜 내 위에 올라탔어? 당신이 누군데 나보러 가래. 그게 쫙 뻗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안 가니까, 그럼 오른쪽으로 가래. 아니, 앞으로도 안 가는 놈이, 버티는 놈이 오른쪽 가려면 가겠어? 안 가지 또. 오른쪽으로 안 가니까, 그러냐? 그럼 싫으냐? 그럼 왼쪽으로 가라. 가겠냐고. 그렇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버틴.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음성이 들려요. 너 이놈 새끼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내가 네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망을 씌워버린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고 그냥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물려버리고 그 뱉어내지 못하도록 망을 씌워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재갈을 물리고 망을 씌워버리면은 얼마나 답답해. 먹을 거 먹을 수도 없고. 그 음성 속에서 이제 이 나귀 새끼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재갈을 물려? 거기다가 망까지 씌워? 그러면서 계산하는 거야. 재갈을 물리고 망을 씌워서 강제로 끌려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그것만은 면하는 게 나은지, 고민하다가 꿈이 깼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와 비슷한 공통적인 경험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대우를 안 하죠. 한번 이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덕은리 산골에 있을 때 이병호 목사님 이제 한 2번, 3번 오셔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노숙자 사역 하시면서 이제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때 집회하고 계셨는데, 그분에게도 공통된 경험이 있어요. 넌 인간이 아니다. 넌 사람이 아니다. 넌 그냥 호미일 뿐이다. 호미. 이 양반도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이제 호미가 되었던 거예요. 이 양반도 되게 기분이 나빠지.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강원도 깊숙한 산골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넓은 땅을 사가지고 아마 지금 돌아가셨겠죠.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처녀로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계시는 어떤 여정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넌 그냥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자,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이런 경험이 오는데,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거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제 다윗의 예언에 보게 되면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제가 그때 32살이었기 때문에 무슨 철딱서니가 있어요. 내가 무슨 왜 짐승이야? 내 허락 없이 위에 올라타.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꿈이 있고 나도 계획이 있고 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왜 지멋대로 가래?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나는 뭐 생각이 없나? 이게 이제 32살이면 피가 뜨거울 때잖아.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개척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때 이제 뭐 거의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그냥 하루가 그냥 예배와 기도에 푹 그냥 이제 개척을 놓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응답받아서 나가려고 이제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기도하러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또 이제 새끼나귀 타고 오시고 기도만 하면 새끼나귀가 환상이 뜨는 거예요. 그 새끼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넌 그냥 짐승일 뿐이다. 넌 그냥 나귀 새끼일 뿐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든지 아니면 재갈을 물려서 망까지 씌워서 끌려가든지 그 새끼나귀가 계속 떠요. 난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응답은 뭐냐면 새끼나귀. 모든 기도에는 다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 받아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선과 장래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는 개척을 놓고 기도하지만 개척하면 먹을 거예요. 지 고집 남아있고 지 존심 남아있고 지 입만 남아있고 지 열정 남아있으면 지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최고의 응답은 새끼나귀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짐승이야. 근데 기도는 안 할 수 없죠. 개척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러 나가는데 낮이나 밤이나 나갈 때마다 아버지는 새끼나귀 타고 환상을 오시고 넌 나귀 새끼일 뿐이다. 넌 짐승일 뿐이다. 네 생각도 필요 없다. 네 꿈도 필요 없다. 네 계획도 필요 없다.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지금이야 요만큼이라도 깨달은 게 있어서 아멘 할 수 있었겠지만 30대 나이에 내가 무슨 로봇이요. 어떻게 시키는 대로 사냐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마다 자기 입맛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다 연단을 시킨다니까요. 엘리야를 그냥 그리시네가에 처박아 놓고 그냥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그대로 처먹게 만들잖아. 밀려를. 심지어는 에스겔에게는 인분을 먹게 해. 아버지의 뜻에 그걸 전적으로 정말 항복하고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32살에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이제 개척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만 주절거리고 그만 시부렁거리고 제 표현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이 더럽지 않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놈의 새끼야. 너는 그냥 호미일 뿐이고 너는 그냥 괭이일 뿐이고 너는 그냥 피리일 뿐이고 너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고 너는 그냥 벌레일 뿐이고 너는 그냥 나귀 새끼일 뿐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기도할 때마다 낙이 타고 오니까요. 나중에 뿔이 났어요. 성질 났어요.
아버지 앞에 대충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응답은 그냥 뭐 한 달 내내 내가 뭘 기도하든 아예 듣지도 않으셔. 그냥 나귀 새끼만 따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 환상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죽어 이놈아. 네 성질, 네 고집, 네 꿈, 네 자랑, 네 계획 다 죽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그 나이에는 이상하리만큼 용납이 안 됐어. 내가 무슨 로봇이야? 사람마다 자기 존심이 있잖아. 생각이 있잖아. 입맛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버리고 살아? 그걸 어떻게 포기하고 살아? 그러면 로봇가 되는 거잖아.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기도하러만 나가면 무슨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무슨 TV 프로그램 재방송하는 것처럼 계속 그것만 갖고 오시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 안 했어. 꼴 보기 싫어. 기도만 하면 새끼 낳고 타고 오시니까 꼴 보기 싫어. 내가 기도 안 하면 당신이 무슨 재주로 올 거야? 내가 무슨 짐승이야? 아버지께서 이왕 불러주셨으면 아주 그냥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는, 멋있게 목회할 수 있고 능력 있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지. 무슨 짐승? 그래서 계속 새끼 나기 환상과 음성으로 오시니까 나중에 기도 안 했어요. 그 음성, 그 환상 보기 싫어서 한 달 가까이 이제 계속 부르니까 기도를 안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 안 했나?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응답 받고는 나가야 되는데 가진 돈은 없지. 새끼들은 둘이나 있지. 거지 됐고 병신 됐지.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뭔가 할 텐데 아버지는 장례를 열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죽으려는 거야. 짐승일 뿐이 되는데 네 생각도 네 계획도 네 열정도 네 꿈도 다 필요 없다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려는데 그 음성도 환상도 보기 싫어서 기도를 안 했지만 개척은 하고 나가야 되는데 속에서 그냥 막 빛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방법이 뭐든지 해야 되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이제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기 싫고 기도해봤자 또 자방송 틀을 텐데 아버지는 지독한 분이요. 한번 당신이 뜻을 정하시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반드시 항복시키고 마시는 분이요.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이요. 어떤 것도 안 통해. 그래서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니까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길은 열어야 되는데 방법은 없고 환장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통장에 이제 남아있던 전 재산, 마지막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저기 서울 종로서적에 갔는지 대한기독교 서적에 갔는지 대한기독교서회 종로 상가에 이제 종로서적 옆에 대한기독교 서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지고 가방에다가 하필 전도지를 이빠이 샀어요. 빵빵하게 사가지고 전도지라도 뿌리고 그래야 뭐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빵빵하게 사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의정부로 갔어요. 모든 전 재산 다 털어서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차비 정도에다가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냥 작은 돈만 남겨놓고 전도지 다 사가지고 의정부를 갔는데 그 의정부에서 열린 교회가 있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전도지 부림 집집이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부림.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저기 이제 용밀이 법원리 지나서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3일길을 걸어왔어. 전도지 계속 부리면서 밤에는 이렇게 댕기다가 문이 열린 교회가 있으면 들어가서 자고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기도만 하면 이 양반이 재앙 때 저기 재방송 들고 와 똑같은 소리를 한나를 내내 하시는 거예요. 뒤져라 이놈의 새끼야. 네 생각도 필요 없다. 네 꿈도 필요 없다. 너 짐승일 뿐이다. 새끼 낙일 뿐이다. 그 환상 그 음성 재방송 들고 오면 보기가 싫어. 듣기도 싫어. 근데 뭐는 해야 되겠으니까 이제 그 지랄 떤 거예요. 빵 하나 우유 하나 하루 한 끼. 그렇게 이제 3일 길을 주행을 걸으면서 이제 한 3분의 2쯤에 왔을 때 길 옆에 쫙 구석에 이제 해가 지는데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놀두렁길 큰 길에서 이제 놀두렁을 지나가지고 그 교회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거의 이제 3일 가까이 이틀 정도 이제 계속 걸어오면서 빵에다가 우유 하나 먹고 계속 쉬지 않고 전도지 부리면서 오다 보니까 지칠 대로 다 지쳤어요. 한여름이었는데 오한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긴 의자 있으면 긴 의자의 방석이 레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비닐로 되어 있는 방석. 너무 오한이 오고 추우니까 그거라도 이제 덮고 잤어요. 그렇게 한참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한여름에 오한이 걸려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웅성웅성 소리가 나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데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시골교회라 뭐 식구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명색이 전도사인데 노숙자처럼 누워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앉아서 새벽 예배 끝날 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서.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춥고 이제 괴로우니까 예배 끝날 때까지는 앉아 있다가 이제 빨리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빨리 누워야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척 가까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나가면 빨리 누우려고. 목사님도 나가고 사모님 같은 분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때 맨 앞자리에 어떤 권사님 교회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계시죠. 그런 분이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니 저 양반 빨리 나가야 내가 좀 누워 잘 텐데 안 나가. 기도 무슨 불이 붙었는지 안 나가. 새벽부터 견디다가 참다가 못해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한참 누워서 이제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분이 방언으로 그냥 막 이렇게 소리 없이 조용히 기도하다가 중얼중얼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톤이 확 올라가. 톤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데 그냥 방언이 아니라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기를 계속해요. 이 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뒤에 누워 있어도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들어오잖아. 그런데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움츠리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 양반이 무슨 치료 기도를 계속 하더라고. 치유 기도.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치유 기도를 계속해요.
그래서 조금 뭐지 하고 듣는 순간에 이제 팍 왔어요. 뭐냐 하면 사람 몸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에 어떤 증세가 있는지를 통변하면서 그걸 아버지께서 어떻게 치료해 주기를 이렇게 쭉 그 치료 기도가 나가는데 아픈 부위 지금 이제 고통받고 있는 부위 그런 부위 하나하나를 딱딱딱딱 집어가는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증세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깨부터 시작해서 뱃속부터 시작해서 가장 건드기 힘든 무릎에서부터 쫙쫙 집어가면서 방언하고 그걸 통변하는데 저건 무슨 기도야? 아버지가 이제 재방송 트는 기도만 하면 재방송 트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나온 거. 내가 기도 하나 봐라. 내가 왜 짐승이야? 내가 왜 당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야 돼? 사람은 입맛이 있는 거잖아.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생각도 필요 없고 꿈도 필요 없다면 그게 무슨 로봇이지? 생각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 항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헤매고 이틀 동안 그냥 빵 하나 우유 하나 먹으면서 이제 그냥 내내 걸으면서 거기 들어와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뭐냐 하면 이건 뭐야? 아버지가 여기 와 계시네. 나는 튀었는데 꼴 보기 싫어서 그 재방송 보기 싫어서 죽으라는 그 소리 짐승일 뿐이라고 하는 그 소리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소리 네 생각도 네 입맛도 필요 없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여기까지 튀어왔는데 뭐야? 내가 여기 올 걸 아버지는 벌써 알고 계셨나? 왜 여기 벌써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왔고요. 뭐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이제 22살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와 편재에 대한 경험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꼴 보기 싫어서 뛰쳐나온 거잖아. 요나처럼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에 도저히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어서 짐승이 됐는데 네 입맛도 네 생각도 필요 없다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거기 미리 와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여종을 통해서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면서 치료해주고 계시네. 아픈 부위 하나하나를 정확히 집어가면서 제가 듣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일반적인 치료기도라면. 그런데 하나하나 딱딱딱딱 짚어가는데 그게 다 내 얘기니까 이게 이제 이게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거 그냥 정말 노숙자처럼 10년 넘게 아버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소리, 그 목소리, 아버지 부탁, 아버지 음성 듣기 싫어가지고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뛰쳐나왔는데 아버지는 거기 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치료해주고 계시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싸매주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치료해주고 계시고 이게 한 30분 이상을 계속 치료하시고 그 정도 시간이 계속 됐으니까 제가 우연히 듣다가 이제 눈치가 챘겠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이제
다 이제 아버지 영으로 치료해 가시는데 그 치료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통변이 바뀌어요. 치료 기도까지는 내가 은혜가 됐어. 아버지가 이 모습 이대로 그래도 이건 진짜 고래 뱃속에 들어갈 일인데도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도가 바뀝니다. 이 양반. 치료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언 기도로 확 바뀌어요.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통변하는데 예언 기도로 싹 바뀌어요. 그걸 또 한 30분 동안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의도적으로 또 귀를 닫았어. 왜냐하면 내가 예언 받아놓은 게 약속 받아놓은 게 한두 가지야. 우리 다 그렇잖아. 거지 만들어 놓고 병신 만들어 놓고 예전에 했던 거 또 쏟아내면 모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나 마나 하고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귀를 닫아버렸어요. 신경을 안 쓰면 하나도 안 들릴 거잖아. 무슨 약속을 해주시든지 아버지 계획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어떻게 귀하게 세워지길 원하는지 어떻게 네 삶 속에 역사하길 원하는지 그냥 방언과 통변이 쏟아져도 한마디도 안 들었어. 그건 전에 들었던 거 약속해 주셨던 거 다시 재방송이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 예언 기도가 한 30분 딱 끝나는데 또 기도가 또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치유에서 예언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면?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이거다. 그건 예언과는 다른 거니까. 나를 향해서 지금 아버지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싹 바뀌고 나서는 그래서 그건 제가 귀를 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사람 거지 만들어 놓고 병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짐승처럼 부려먹으려고. 근데 이제 기도 내용이 또 바뀌니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뭐라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또 살짝 귀를 열었어요. 참 성질 못됐지. 진짜 못됐어요. 근데 귀를 열고 이제 몇 마디 듣는 도중에 한 5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아주 흔한 단어. 그게 오늘 제목에 있어요. 큰 믿음이라고 한다. 큰 믿음이라고 한다. 이 양반이 막 방언했다가 통변하는데 그 앞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단어가 그냥 꽝 하고 심장을 치는 거예요. 정신이 번개 치듯 이 대가리를 꽝 쳐버리는데 아버지 이 아들한테 당신은 이제 계속 앞에만 보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 나가면 빨리 자려고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 뜻이 이건데 지금 이놈의 새끼한테 부족한 게 있어. 뭐예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야. 큰 믿음만 되면 아버지가 뭔가 하실 텐데 이놈의 새끼가 좁쌀만 해가지고 지 생각하고 달르면
이 닦아버리질 않나, 튀질 않나, 꼴 보기 싫다고 그러질 않나.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믿음이 좁쌀이. 거기 아버지가 사람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 일치하면 그게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내 생각, 내 입맛과 다른 것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믿음 갖고는 안 돼. 큰 믿음을 이겨야 돼. 그래서 누워 있다가 큰 믿음 몇 번 그러시길래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큰 믿음? 큰 믿음? 그때는 이제 뭐 오한도 아픈 것도 조금 이제 회복됐었을 때 그냥 그분이 이제 그 치료 기도로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이제 한 달여 이제 뭐 몇 주 만에 이제 처음 다시 기도 시작한 겁니다. 큰 믿음이 뭡니까? 큰 믿음이 뭐죠? 그런데 큰 믿음이 뭘까? 큰 믿음이 뭐죠? 이렇게 생각을 딱 돌리는 순간에 바로 이제 왔죠. 왔죠. 이겁니다. 제 인생의 모든 인간의 구비에 우리는 일이 터져야 알아. 일이 터져야 알아. 그런데 우리는 일이 터졌을 때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건강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때 그 문제들을 갖고 나가. 왜? 일이 터져야지만 사람은 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이 터져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부랴부랴 수습해주려고 그제서야 오시는 분인가? 아니야. 오늘 본문에 그게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 형질이 엄마 胎속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면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엄마 태 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공백노기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공다에도 보고 공한결도 보고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경험엔 이게 안 돼. 제 삶 속에 저는 일이 터져서 거기에 갔지만 그래서 오한에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 그지랄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지랄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와가지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거예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오. 이것이 다윗에게는 기하고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천년을 내다보는 다윗의 영성 가지고도 이거는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편재예요. 그게 확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아무리 다윗의 영, 이사야의 영, 모세의 영이라고 해봤자 일이 터져야 알아. 인간은 코앞의 것에 붙잡혀 있다. 눈앞의 것에 붙잡혀 있다. 그것을 넘을 수가 있다. 인간이 없어. 그러니 그것에 붙잡혀 있으니까 낙이 타고 오고 짐승이라고 그러고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고 생각도 입맛도 포기하라 그러고 그 코앞에서 들리고 보이는 것 외에는 인간이 10년 뒤 20년 뒤 영원의 세월까지 내다볼 수 있다? 못 봐. 못 봐.
내가 시험 드는 것도, 우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시험 드는 것도 다 뭐여?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그 제자들부터 수십억의 인류가 지나가도, 밤에 한 경점처럼 지나가도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영한 보호자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은혜로운 계획, 보배로운 섭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를 거의 경험이 안 되지. 코앞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왜 남의 새끼야? 내가 왜 짐승이야? 내가 무슨 로봇이야? 내가 왜 당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난 뭐 생각이 없어? 난 뭐 입맛이 없어? 눈앞에 보이는 게, 코앞에 놓인 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지를 떨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거기 와 계셨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치료부터 해주시고, 내 계획은, 영광스러운 내 계획은, 보배로운 나의 뜻은 이런데, 이놈의 새끼야, 너 코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놓인 거 가지고 징징거려서야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냐?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져라.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16절에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날에 무슨 일이 터질 때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정한 날이 되기도 전에, 그 시간 내 인생의 고비에서 32살 나이에 몇 개월쯤에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그 구석에서 노숙자처럼 거적대기 하나 뒤집어쓰고 오한걸 가지고 이지랄 떨고, 아버지는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의 길들이, 날들이, 세월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참 아버지도 눈 뜨고 보기 싫을 정도로 싫은 세월들도 있어. 아버지에게.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모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국의 백성으로 아버지께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을 인치셨나? 아니야. 오만 가지 지랄 다 떨고 아버님 이미 다 아시오. 내 인생의 고비에 큰 기차 플랫폼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긍휼의 사역, 치유의 사역, 사랑의 사역, 이 사역하면서 8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세월뿐만 아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몸 부르실 때 이미 네가 몇 살 되면 첫 탱이에서 그지랄 떨고 있는 거 아버지가 모르시고 부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버지는 다 알고 부르셨어.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어느 굽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고 싶어서 찾아가게 되면 꼴 보기 싫다고 어떻게 외면하고 고집 부리는지 아버지는 다 아셨어. 아시면서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기로, 다 아시면서도 함께 해 주시기로, 다 아시면서도 붙잡아 주시기로 결정하고 내 생애 전체를 덮으신 분이다. 우리는 코앞에 터지는 일, 눈앞에 있는 일 외에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천연이 뜨겁게 찬양하지만 5분 뒤에 침 튀기면서 눈이 얼마나 무섭게 변할지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그거 다 알면서도
내가 너 덮어가마. 끝내 너 찾아가주마. 너 쫓아가주마. 널 덮어주마. 널 고쳐주마. 기어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고 기어코 내 앞에 세워주마.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우리 전생애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통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남은 세월이 어떤 구비를 어떻게 지날지 우리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기이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이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온 거예요. 네? 네. 아버지는 내가 여기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큰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다가 인생의 굽이 여기서 노숙자처럼 징징거리고 있거든. 내가 보기에도 병신이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병신질환 할 걸 다 알면서도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 쫓아가면서라도 고쳐주마. 다윗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거 가지고 징징거리지만 아버지는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가시면서 영광과 존귀로 당신 앞에 세우시고 싶어서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갖고 계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같이 하십시다.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 주신다. 나를 생각해 주신다. 보배로운 생각을 해 주신다. 보배로운 생각을 해 주신다. 근데 얼만큼이나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내가 짐승이라고? 내가 로봇처럼 살아야 된다고? 난 뭐 입맛이 없나? 아버지의 보배로운 생각, 내 생애 전체를 덮고 있는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생애 전체를 덮고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존귀한 꿈, 이 보배로운 꿈, 영광의 꿈, 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갖고 계신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계획과 꿈과 생각을 가지고 나귀를 보내신 건데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아버지 영광, 아버지 계획, 아버지의 생각, 그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든 내 코앞에서는 내가 왜 짐승이야? 이거밖에 안 나와. 그걸 깨지게 해주십니다. 18절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각들을,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같이 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들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보배로운 꿈들을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갖고 계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새끼 낳기를 보낸 것 같아.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게 전부거든.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내가 코앞에 있는 문제 가지고 징징거리고 여기까지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구석에서 이지랄 떨고 발발 떨면서 노숙자처럼 지가 10년 넘게 전도사 사역해봤자 여기서 노숙자처럼 그지랄 떨고 아버지는 벌써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 자리에 찾아올지를, 내 인생에 태어난 지
며칠째에 이 자리에 처박혀서 이지랄 떨고 알 것을 할 걸 아버지가 미리 알고 찾아가 주셨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그 거역의 인생은 아버지께서 그저 한 여종을 일어나지도 못하게 통변과 방언과 통변으로 성령으로 덮어가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또 예전에 주셨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을 한 30분에 걸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 주시고 그래도 그건 듣기 싫어서 또 귀를 막으니까 귀를 막든지 말든지 아버지는 쏟아내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끄시니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고 시작과 나중이 되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우리가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또 정한 날이 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보배로운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덮어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면서 벌떡 일어났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면 나는 코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은 통으로 내 인생을 보시고 통으로 내 인생을 요람부터 무덤까지 하시고 나의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럽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악하고 이런 것까지 아버지가 모르시나? 다 알고 택하셨어요. 다 아시면서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다 아시면서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너무 기이하고 이것이 너무 신묘 막측함을 오늘 다윗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아버지는 재방송 트니까 그 나귀 새끼의 환상이 아직 제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생각이 하나 바뀌었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새끼 나귀를 보내실 때는 아버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나 사연이 있겠구나. 그죠? 우리 주환이가 뭐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거라도 엄마가 아빠가 뭔가 과제를 갖고 가든지 음식을 갖고 갈 때는 엄마 아빠의 생각이 있잖아. 사연이 있잖아. 그러니 아버지가 새끼 나귀를 보낼 때는 내가 왜 짐승이야? 내가 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생각도 내 꿈도 필요 없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오실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치료해 주시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을 통으로 보신 하나님,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다시 주님께서 주셨던 예언과 약속들을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노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쏟아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얘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전에는 재방송만 하니까 아버지 뜻이 뭔지 아버지 생각이 뭔지 아버지 마음이 뭔지 아버지 사연이 뭔지를 그런 생각조차 안 했었어. 그냥 싫은 거야. 자기한테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근데 아버지 생각은 높잖아. 아버지 생각은 깊잖아. 그리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보배로운 거잖아. 우리 영혼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거잖아. 그게 오니까 그래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뭔지 아버지 뜻이 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 털어가지고 베들기도로 바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호산이 순복음기도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루 쉬었다가 18시간에 걸친 아버지와의 기도가 주여. 거기서 이제 터집니다. 아멘. 아버지도 사연이 있으니까. 근데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연은 너 다 하나부터 열까지 보배로운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연은 다 존귀한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연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내 입맛하고 다를 수 있지만, 내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세의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목동이었어요. 예? 얼굴도 까무잡잡했어. 형들이 그냥 꾸준히는 다 막내 시켜가지고. 주여. 그래서 형들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저기서 고스톱도 치고 재밌게 놀면서 꾸준히 다 시켰거든. 주여. 혼자 외톨이가 됐어요. 예. 그러니 양들은 혼자 지켜봐야지. 잔심 부르면 다 해야지. 예. 그러니 그 시간을 때우려고 호는 화를 풀려고 돌팔매질을 좋아했어. 우리 화딱 지나면 못 집어서 와 던지잖아. 물맷돌 훈련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아버지 이 선한 기회로 다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한이 많았어. 상처도 많았어. 원망도 많았어. 혼자 떨어져 있으니 돌팔매도 해보고 혼자 찬송도 해보고 혼자 음악도 연주해보고 그게 다 거기서 키워졌어. 주여. 그 외톨이 세월이 그에게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존귀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근데 그런 다윗이라도 그가 꿀 수 있는 꿈이 있다면 나도 빨리 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양 몇 마리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독립해서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 꾸며가지고 그저 양 그냥 뭐 10마리든 100마리든 크게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꿈의 전부였어.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꿈을 꿨어. 다윗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영원한 족보의 꿈을 다윗이 꿨냐? 통일 왕국의 꿈을 꿨냐? 천년을 내다보는 시력의 꿈을 꾸기나 했겠네. 돌팔매질하는 어린 목동이었을까? 기껏 꿈이 있었다면 빨리 독립하고 싶었던 꿈. 그래서 자기만의 양들을 몇 개 받아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었던 꿈.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꿈이 아니에요. 천년을 내다보는 모든 메시아의 노래와 메시아의 모든 시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모든 그 위대한 찬양들은 다윗의 꿈이 아니었어. 여호와의 보배로운 계획이었어. 존귀한 생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원한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 생애를 돕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 코앞에 있는 것. 우리는 이것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 생애를 이미 알고 계셔. 우리 전 생애의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혹은 비천과 존귀를 넘어서 혹은 가난과 부유함을 넘어서 혹은 열정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통으로 하시면서 보혈과 성령으로 덮어서 영광과 존귀의 보좌 앞에 세워주시기로 결정하신 분. 이게 없었다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목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아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새끼 나고 닭에 오실 때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겠구나. 그게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건지는 두 번째 치고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냥 아버지 얘기나 좀 들어보자. 아버지 생각이 뭔지 사연이 뭔지 그리고 내가 왜 항복할 수 없는지 짐승 때렸는데 어떻게 항복이 나와. 새끼 나기처럼 입맛도 버리고 네 꿈도 버리려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 그건 쉬우지요. 그러니 나는 나대로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연을 꺼내놓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너는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연을 꺼내놓고 이제 타협을 보면 되잖아. 그 기도가 18시간을 계속돼요. 다윗의 시편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입맛과 달라도 내 꿈과 달라도 나를 향한 내 전생애를 덮고 계신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원한 생각과 계획 그것이 내 상해를 통으로 덮고 있어서 그것 가운데로 우리를 올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은 시편 8편에도 이 고백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그때 다윗의 생각을 막 덮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뭐지?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나는 저 시골에 그냥 양의 똥이나 밟는 목동이었는데 내가 이제 왕이 돼서 여기 있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 모든 게 다 신기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어. 걸음걸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데도 주님의 임재와 보호가 자기를 떠나지 않네. 다윗이 이렇게 된 게 다윗의 기도였어? 소원이었어? 계획이었어? 아니요.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여호와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이 생각이 다윗 자신을 덮고 있었음을 시편 8편에도 다윗이 노래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나이가 팔순이 다 되거나 혹은 10살도 안 된 중환이 주우에게 우리 심장 멈추는 때까지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로운 생각은 하늘의 별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런 큰 믿음 가지고 눈앞에 코앞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때마다 이 못난 인간처럼 고집 부리고 헤매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생각이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각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자녀들 속에 내 남은 생애에 다윗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더 깨닫게 해주시고 혹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더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큰 믿음입니다. 이 큰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눈앞에 어떤 일이 생기든 내 귓전에 무슨 소리가 들어오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마음과 사연과 계획과 뜻이 하늘의 별처럼 덮여져가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모세의 삶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의 삶 속에 그저 바다에서 그물이 다 던졌던 베드로의 삶 속에 그들이 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꿈 감히 계획조차
해볼래야 해볼 수 없었던 꿈. 그러나 그 꿈 하나하나가 한 심령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존귀한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이 여호와의 기이하심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여호와의 손길,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옷 입혀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뜻이, 존귀한 뜻이, 영광스러운 뜻이 그대로 다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에게 아직 큰 믿음이 부족해서 미천한 종이 그랬던 것처럼 코앞에 있는 것에 사로잡히고 눈앞에 있는 것에 방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붙잡고 있는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생애를 이 모습 이대로 덮고 있는 여호와의 존귀한 뜻을 보고 듣고 맡기고 나를 던질 수 있는 큰 믿음이 한량없이 쏟아지는, 기름 부어지는 생수처럼 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